할렐루야. 정말 폭염과 열대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라는 주제로 매주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 열흘 후에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이런 생각에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가 참 여러 모양으로 어렵습니다. 남북관계도 어렵고 모든 외교 관계가 어렵고 경제도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더욱이 폭염과 열대야가 우리를 얼마나 더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성경학교가 끝난 후에 우리 안동명 전도사님으로부터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자리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지 않는 한 어머니께서 아이 둘을 데리고 성경학교에 오게 되셨습니다. 한 분은 하나는 자신의 자녀이고 하나는 사촌의 자녀인데 둘을 데리고 성경학교에 오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장흥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죠. 큰 교회, 본교회를 다니시고 섬기시는데 그 교회에서 진행한 성경학교에 아이 둘을 데리고 함께 참석하셨다가 2차로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성경학교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것만 들어도 제가 그 어머니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궁금해서 제가 전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온 그런 교재, 또 여름 성경학교 진행한 프로그램, 그 평소에 그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그런 프로그램과 교재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숭실교에서 한다 하는 그런 생각, 그 정보를 얻어서 우리 교회 아이 둘을 데리고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우리 교역자분 가운데 한 분에게 도대체 우리 유아 유치부에서 어떤 교재,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냐 그렇게 여쭤보았더니 키즈쇼라는 교재 프로그램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런 교재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를 듣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님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사인 저도 모르는데 어머님이 그러한 교재가 있다, 프로그램이 있다, 그것을 아셨다는 그 관심,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랬고, 또 그 교재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그 성경학교에 자신의 아이들을 보내려고 인터넷 검색을 한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숭실교회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멀리 그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아이 둘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우리 교회가 자부심을 느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런 생각, 그런 자부심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머니께서 품으신 마음, 그 예쁜 마음을 받아주시고, 비록 어린 자녀들이지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에도 꼭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감사원금도 이렇게 주시고 가셨다 이야기를 들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 한때를 지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어머니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 사모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마련하는 은혜의 자리, 특별히 수련회의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이런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교훈 세 가지를 새기고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사모하자,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1절 본문 말씀 전반절을 중심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포함한 그러한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6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명 일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감당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감당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교훈하는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히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은혜를 세상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참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똑같은 사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사명감에 불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 자신의 변화된 모든 모습의 결과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나아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들일진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먼저 누리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몇몇 성도님들과 더불어 부산에 이제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상에서 이렇게 내비를 검색해 보니까요, 휴가철이라 이 고속도로도 안 막히던 곳이 막히고 서울 주변은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면 너무 고생이 될 것 같으니까 함께 갔던 성도님들 중에 한두 분이 우리 어디 가서 그냥 일찍 저녁을 먹고 늦게 올라가면 덜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고속도로 이정표를 보는데요, 제가 친숙한 조금 아는 괴산이라고 하는 동네를 곧 지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괴산은요 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농산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괴산 고추가 유명합니다. 또 절인 배추가 유명합니다. 제가 괴산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저는 아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는 또 한 가지 요즘철에 아주 맛있는 유명한 농산물 하나가 있습니다. 옥수수입니다. 대학찰 옥수수라는 브랜드, 제가 무슨 홍보대사 같네요 진짜. 그게 있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행하신 성도님들에게 그 옥수수 맛을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리니까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괴산 IC를 빠져나가니까 100m쯤 되는 곳에 어떤 농사 지으시는 분께서 자기네 앞마당에서 대학찰 옥수수를 쪄서 파는 그런 곳을 보게 되어서 그곳에서 옥수수를 사가지고요, 차에서 한 통씩 다 잡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여쭈었죠. 맛있지요? 그러니까 다들 맛있다고 즐겁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속으로 참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대학찰 전도사는 아닌데 어떻게 그러한 것을 알려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그 맛의 즐거움을 전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하지요. 제가 먼저 대학찰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는가 먼저 먹어보았고 그 맛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맛의 기쁨을 전해드리고 알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맛이 어떤 맛인가를 알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제가 그 은혜를 맛보니까 그 맛의 깊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기쁨의 맛, 행복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후반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헛될 수 있는가? 헛되다는 말은 텅 비어 있다, 열매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텅 빌 수 있는가, 열매가 없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서요,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걱정하며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떠난 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르다는 말은요, 거짓되다라는 말과 똑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된 예수, 거짓된 영, 거짓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된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거짓 예수, 거짓 영, 거짓 복음에 빠져 있으니까 진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제발 거짓된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진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 그 은혜의 내용을 두 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해 주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살아갔으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친밀하게 동행하며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이제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그래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그 불쌍한 관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화목한 관계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말갛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보혈로 우리는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된 존재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화목의 은혜, 그것을 누려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하나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단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은혜를 만끽했던 사람이고 그 은혜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때 변해가냐면요, 그 은혜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서 자신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준다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서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진짜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당장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지금이 그때다, 그리고 지금이 그 날이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때는요
우리가 잘 아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지금 11시 48분이니까 예배가 거의 끝나갈 때가 됐죠. 그 시간, 그것이 크로노스인데 여기서 쓰인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로 정하신 그때, 그래서 그 기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은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신 그 순간, 그 기회니까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은 바로 오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하는 바로 그날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그때라는 말씀도, 지금이 그 날이라는 말씀도 은혜의 긴박성, 은혜의 즉시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어로 right now, 지금 당장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은혜를 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그 기회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라는 말의 이 전설에 따르면요,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민머리인 그런 사람, 그게 은혜의 기회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앞에 딱 머리칼이 있을 때 부둥켜 잡아야, 움켜 잡아야 되지, 그것이 지나고 나면 민머리니까 아무리 붙잡아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회는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붙잡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지금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음에 믿겠습니다, 다음에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일이지만 은혜 받는 일, 구원 받는 일은요,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불러도 불경하다 안 하시겠죠?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말아요. 기다리면은 기회가 오지 않아. 제가 딱 이 부분만 압니다. 누구 노래인지도 모르고 다른 가사는 모르고. 이 가사들이요, 제 생각에는 정말 복음의 언어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말에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에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기다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마다 사모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찾아올 때에 그 자리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세상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늘 사모하여 찾을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련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를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여 그 자리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으로 새기고 머리로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늘 사모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여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리는 임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